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1년간 전쟁 같은 시절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하셨던 많은 간증들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올 한 해를 하나님이 지키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또 이길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자고 고백하면서 1년을 거의 다 보내게 되는 시점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을 전쟁 같은 삶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의 삶에 전쟁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이 뭡니까? 대화나 타협이나 함께 가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반드시 내가 이기고 저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전쟁이죠. 어느 하나는 죽고 어느 하나는 승리하게 되는 일이 전쟁입니다. 물론 때로는 둘 다 망하는 경우들도 있죠. 어쨌든 전쟁은 대단한 비극이고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전쟁 같은 상황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여지는 경쟁이나 싸움, 또 그런 전쟁보다 더 깊은 의미의 전쟁, 이 땅에 살면서 육체로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쟁이라 전쟁 같은 삶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도 전쟁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전쟁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게 뭐겠습니까? 진짜 적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적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관념과 마음 또 생각에 관한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육체로 경쟁하는 자가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어떤 체제가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이기고 이기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 마음에 굳게 세워야 될 기준과 방향이 있는 겁니다. 시편 140편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우리가 전쟁 같은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잊어버려야 될, 말이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때도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고, 다윗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자기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방인인 블레셋과의 전쟁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부의 적, 자기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장인이자 왕인 사울의 도전을 계속 받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보다 사실 더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은 말 그대로 그냥 육체적으로 나가서 싸워도 됩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적은 육체로 싸울 수가 없는 문제이거든요. 신앙생활할 때 외부적인 환경을 대항하는 것은 도리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죄의 속성이나 내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원수에게 속한 옛 습관들이 절대적으로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고백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합했을까? 아마 이런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존재에게 직접 칼을 들거나 직접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고 멸망시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겁니다. 왜냐?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어려움이나 아픔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합니까? 내 스스로 뭔가 결단을 내리고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깊고 또 깊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시편 140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을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왜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었는가? 그 믿음의 근거가 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내 복수는 또 복수를 낳고 내 행동은 또 다른 행동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는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살리시는 거죠. 신약에 와서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말을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정과 상황을 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직접 원수 갚을 것이 있다면 갚으실 것이고 또 해결하실 수 있다면 해결하실 것이니 네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1년을 지내면서 우리 마음에 서운하고 아프고 괴롭고 답답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억울하고 괴로웠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외적이든 내적이든 힘들게 하고 아파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문제를 올려놓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이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손을 대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 스스로 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나 자기도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거지요. 그런 선택이 자기의 고난을 좀 더 길게 가져가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도 구하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믿음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과정을 알고 간증할 수 있는 결과도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억울한 것도 아시고 근심하는 것도 아시고 두려워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과 가장 확실한 것으로 인도해 나가려고 하실 때에 그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결과가 있기까지 계속해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올해가 잘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새해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새해 기간 동안에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기에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또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보는 신령한 주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인내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또 이기시는 증거를 보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매 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